사망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어떤 조치가 없으면 100%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지옥 하는데 사망부터 시작하는데 세 번째 내용은 사망의 확정입니다. 사망의 확정. 사망이 확정되면 끝나겠죠? 예? 예, 그걸 말합니다. 사망이 확정되는 거. 자, 가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 전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한 잘못된 정의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믿는다면 자신이 사망에 이른 것을 모른 채 사망의 확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게 제가 기록했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조차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사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100%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이 먼저 알려드렸죠. 사망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혼의 모든 명분과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믿는다면은, 잘못된 교리는 뭐예요? 잘못된 교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죄가 뭔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활과 성천, 그래서 생명과 영광 받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리로 만든 복음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면 예를 들어서 구속사라는 걸 보면 그 예수의 죽음과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100%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죄가 뭐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고 믿었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한마디로 담당하시고 사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내가 자유가 되고 구원받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 죄가 무슨 죄였냐고요. 네, 여러 가지 말했겠지만 원조였어요. 그냥 태어나면부터 우린 죄인이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더 재밌게 말하면
나보다 어린애들이 만든 교리예요. 더 정확히 하면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애들이 만든 교리예요. 루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천재죠. 근데 루터는 26살 때 기독교 강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리서를 쓴 사람이에요. 26살 때. 청년이 쓴 거야. 그것을 지금도 장로교는 모든 신앙의 기본으로 어쩌면 성경보다 더 권위를 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교단적 차원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쓴 책을 여러분 성경과 대등하게 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웨슬레나 루터나 사실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들이 이 쓴 교리서, 이 교약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뭔가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터치가 없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제가 처음부터 목회할 때부터 제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죄가 원조로 돼버리면 그 죄가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에 죄 다음에 사망 이제 안 좋았는데 죄 사람이라는 건 죄 다음에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삭제돼 있었다고요. 그냥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사망으로 이렇게 정죄가 되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망의 인식이 있어야 아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근데 이 사망이라는 과정을 삭제하고 죄에서 그냥 우린 죄인이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원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서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망에 이를 수가 없다. 사망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에 이르는 자기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인식이 없이 사망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있는 걸 인식해야 생명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망으로 있는 인식이 없고 그냥 아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예수 피로 나는 천국. 그냥 갑자기 죄에서 천국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원죄에서 예수의 표로 여러분 건진받아 구출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 한마디로 구원이 확신됐다고 우리 믿었죠? 예. 그거는 이게 잘못 이게 이렇게 믿어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부활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된다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렀던 자기 존재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떠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나는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다음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끝내 세상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 잘했어. 자,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망이 그 죄인들에게 들어오죠.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까? 왜 사단의 역사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단아, 네 모든 천사들아, 타락한 천사들아, 다 저 음부로 들어가, 무중생으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을 부리시는 분이에요. 이 어둠과 사망을 통하여 빛과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은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로마 7장 마지막 이 사울이었죠. 사울 했을 때 그 고백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정말 생명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적이 나는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 그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이 죄가 먼저 알려드렸죠. 원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믿지 않는 죄는 반드시 사망을 끌어들여서 내 혼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그 명분과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아웃된 그런 나는 존재다. 그게 어떻게 하면 좋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 좀 어떻게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생명 말씀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혼들이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 사망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내 혼이 정말 죽게 되었고 이렇게 돼서는 그냥 내 혼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나는 잘 모르겠어. 모르지만 계속 내가 불안해. 뭔가 아무리 예수의 보혈의 말씀을 아무리 이게 진리라고 아무리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써도 내 혼이 불안함이 있어. 뭔가 평강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혼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망의 인식을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집사, 목사, 장로들이 여러분 그런 우울증도 오고 뭔가 내가 불안증이 오고 여러분 공황 장애가 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은혜요, 은혜. 야, 네가 지금 죄 가운데서 예수 피로 사함받았던 그 교리에 그 지식에 네가 날마다 달달 외는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 돼서 네가 그렇게 쇠뇌돼서 믿는 거 말고 진짜 네 혼이 살아야 되잖아. 네 혼이 산다는 것, 네 혼이 죽었다는 걸 인식해야지. 네 혼이 살고 싶다면 네 혼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네 혼이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성령님이 그 혼들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죄에서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죄에서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사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완성으로 가버린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망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지 죄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제가 여기에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뭔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뺐는데 아마 내일 할 수도 있는 내일이 아닌가? 내일은 주일인가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와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돼 있잖아.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은 없어 성경에.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부터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거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단이 되는 게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나도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그게 옳고 그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라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그냥 죄에서 막 생명, 그냥 바로 천국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너무 그게 진리라면 나 그걸 나는 선택하고 따르겠어요. 나는 너무 쉽잖아요. 구원이 정말 가볍고 좋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망과의 역적이 되느냐, 아니면 난세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정말 잘못된 교회들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다 잘못됐던 게 아니라 잘못된 교회예요. 이 교회들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한마디로 가이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날마다 나는 짓눌려 있어요. 그런 사명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 군산, 서울, 거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분 정말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감사도 하지만 이게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건데 이 보화를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건 너무 미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광야교회 사랑하는 목사와 선교사들과 그 지체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다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2004년도에부터 이게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외쳤던 거예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6월 14일부터 우리가 스타트합시다. 아멘. 확장시킵시다.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읽어야죠. 다음 과정에서 시작. 다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몸으로 구원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래요? 죄에서 바로 천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구원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생명 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생명의 몸을 이루는 구원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구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그 구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영적 구원. 영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영적 구원으로. 그럼 뭔가 늘 얘기하지만 적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비스무리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믿는 게 아닙니다. 확고한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법이 아닙니다. 죄는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보다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죄인에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끝내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법으로 인생을 끝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법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법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법이 아주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밖에는 전부 사망법인데, 그 죄와 사망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살고 있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리스도 안에 두르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으로 끝난다면, 사람의 삶으로 끝난다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런 사망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 확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며 사망이 그 사람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계속 역사합니다. 사망을 인식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손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건강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단 마귀 역사를 풀어가지고 참 본인들이 사망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게 합니다. 근데 끝내
그것을 교리로 다 쳐내며 자기의 신념이나 철학으로 다 쳐내며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우겨버린다면 그분은 사망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내 자기가 사망의 인식을 하지 않고 끝내 자기를 의로 자기를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그 사람 뭐예요? 죽는 날 사망으로 확정이 된다고요. 사망으로 가는 기회를 잃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가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끝내 부인해버리면 믿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죽는 순간 그날부터 그 사람은 사망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끝나버린 거죠. 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정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혼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의 혼이 어떤 혼이에요? 왜? 죄 가운데 있으며 사망의 혼이에요. 사망의 혼인데 자기는 그것을 의의 혼으로 자기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자기를 혼이라고 보지도 않고 자기 영이라고 부르지. 자기를 영적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아들의 영을 주지도 않았는데 영적 존재로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이 개역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을 아담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들어갔더니 뭐 됐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야. 원전은 루아가 아니라 이시마티 하임이라고 하는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을 그따위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킹제스 바이블 또 새 번역 성경은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혼이 되었다. 창세기부터가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신약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예. 푸시케는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푸시케를 푸념하는 영이고 이 푸시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그것을 혼이라고 되는데 영혼 이렇게 써버리고 전부 영혼으로 번역된 거예요. 혼이라고 번역된 게 없어요. 다행히 킹제임스 바이블은 다 혼으로 번역됐어요. 다행히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생명법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해 버리고 내가 믿는 교리, 내가 믿는 어떤 철학, 내가 믿는 어떤 신념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부해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거지. 왜? 여러분이 전도할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끝내 전도해도 듣지 않고 또는 전도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이 진리와 이 언약의 복음을 증거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그날 그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의 혼은 사망이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나아번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가는 자가 사망의 확정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 두 개가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알고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 사망으로 옮겨지려고 애쓰겠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망에 완전히 도달하는 죄가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지 않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비두라는 거야. 그는 하나님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육신이 죽지 않았죠. 죽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생명의 기회를 사망의 인식을 해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은 지체들은 절대로 회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사망에 이르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근데 사망으로 딱 확정을 짓는 그런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확정을 받는 두 번째 경우는 생명 안에 살다가 사망의 법이 집행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돌아가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시 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망 인식을 시키고, 여러분 사망이 세상으로 왜 돌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왜 세상으로 왜 돌아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세상으로 돌아가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도 뭐 그럼 난 재밌게 살고 좀 자유롭게 살고 뭐 별 차이가 뭐가 있느냐? 자기가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명의 말씀과 법과 이 모든 구원을 놓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세상에 있는 교리를 다시 따라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망 인식을 그 사람이 예전에 했어요. 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귀한 줄 몰라요. 그냥 버려도 되겠다. 버리고 내가 다시 세상에 좀 엔조이하고 여기서 좀 즐겁게 행복하게 좀 누릴 거 누리고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사망에 다시 또 인식시키고 또 다시 생명으로 데리고 들어온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확정을 받은 두 번째 경우는 생명 안에 살다가 사망법이 집행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만 먼저 읽어봐요. 4절과 5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자, 이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빛비침을, 생명의 말씀의 이 빛비침을 우리가 받는 거. 하늘에 이 하늘은 뭐야? 하늘 위 하늘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선물, 왕가의 특권들이죠. 이것들을 다 받았어요. 맛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참여, 성령을 마시는 이런 일을,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6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초보를 말해요. 초보. 초보. 그까지 하면 안 되겠고. 자,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다 새롭게 다시 이 사람을 이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정상이라는 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여기에서 한마디로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런 사람, 이런 교인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는 끝난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 일상에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 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가 약속 안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사망 있다가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 이 회개, 이 돌이킴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갔다 또다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 이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이 땅에 그분이 와야 되고 또다시 그분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자, 이게 비유예요, 비유. 자, 땅이라는 것은 뭐에다? 열매를 맺어한다는 거죠. 예, 하늘에서 비로 내려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하니까 땅에는 그 채소 어떤 열매, 채소 열매를 다 맺으면 하나님께 뭐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지금 맺힌 거예요. 예, 열매를 배추 씨를 심어주면 이런 배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다. 자, 그런데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제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되죠. 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켜서 또다시 생명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씨를 심었어요, 우리 안에. 밭은 우리예요. 그 씨가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우리들인데 그 안에 들어온 씨라는 것은 뭐예요? 38절에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씨가 심겨졌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들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종자 씨가 아들의 씨가 심겨졌는데 가시와 엉겅퀴라고는 다른 이상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그렇죠? 버려요. 열매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의 씨를 심었으면 아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의 씨를 심었는데 가시와 엉겅퀴 잡종이 나온 거예요. 이상한 게.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열매가 아니니까 어디에다 갖다 버려요? 예, 불타는 지옥에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망 가운데 있지만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생명교회가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그 기회가 있는 거야. 언제든지 자기의 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걸 인식만 하면 뭐예요? 그들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씨로 심겨진다고요. 왜? 생명을 원하니까. 그리스도를 원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기를 원해요. 그걸 고백하고 정말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한테 데려 들어와서 아들의 씨를 간에 심어버려서 아들의 몸, 아들의 열매로 생명으로 심으면 자라나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나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돼요. 하고 이렇게 또 다시 어떤 다른 교리, 또 다른 이단들의 어떤 사이비 같은 다른 교리, 다른 철학, 다른 신념, 다른 종교적 교리를 믿어서 나는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버리면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사람께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다가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믿지 않아요. 이거 이단 같아요. 하고 떠나버리면 여러분 뭐요? 하나님 또 다시 이걸 믿게 되는데 이걸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와서도 이 생명을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있죠. 왜? 아직 거듭나야 할 분들이 하나님께 다 그날부터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시간이 또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또 나는 여기 말씀도 너무 어렵고 길고요. 뭐 이렇게 교리가 말씀이 어려워요. 싫어요. 나간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아직 생명에 두르지 않았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인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을 되게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망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이 사망, 즉 제가 그것을 뭐라 했어요? 혼의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의 본성에 깨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임 시대들 가운데 정말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 분들이에요. 거듭난 분들이 이게 옳지 않다고 나간 분들은 여러분 만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믿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은 채 이게 잘못됐다 싫다 하고 나간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다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음과 역사를 사랑을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살아난단 말이야. 예,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 안에 들어왔다가 이 생명 아이 싫어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짜야 하고 구속사가 오라 이게 뭐 다른 교리가 오라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사망에 뭐요 확정.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이미 맺었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것은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사람이 되느니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6장을 히브리 10장에서 더 이렇게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걸 다 받았어요. 이게 진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짐짓은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말고 다른 걸 믿기 시작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말을 잘도 받아들인 일이 초대교회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너무 더 많은 거야. 초대교회도 이 강력한 초대교회도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더 심한 거지. 예, 여러분 그러나 새남교회는 더 강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우리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강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 무너졌잖아. 고린도 교회 무너졌잖아. 다 무너졌잖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무너졌다고. 지금 없어. 이 이단들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다른 교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핍박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국가 로마라는 국가가 핍박하다 달콤한 세상의 모든 선악과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들 핍박 안 할 테니까 국가교회 하자. 국가교회로 다 팔려가 버리고 그 편한 교리 핍박 받지 않은 편한 교리로 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었잖아. 다. 이 짐승의 세력, 이 국가의 세력 앞에 시집 가버려. 로마에 시집 가가지고 자기를 다 음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교회들이. 사람끼리 그걸 알고 있잖아. 우리는 절대로 음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짐짓 일부러 알면서도 이 생명과 그리스도를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사망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교리가 옳다고 해버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맹렬히 태우는 지옥 불못의 형벌만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거듭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다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대부분 99%일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들이 정말 거듭나고 정말 아들로 살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부인해? 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나는 내가 다시 이거 부인하고 구속사 교회를 일반적인 세상 교회로 내가 광역교로 돌아가고 세상에 이미 난 구원받았지만 이 정도 뭐 교회 뭐 저 정도 되고 월급도 내가 많이 받고 하니까 뭐 여행 다니면서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좀 누리면서 부목사 하나 두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걱정하지. 여러분 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나는 별로 이렇게 막 어디 여행 다니고 이렇게 노는 걸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뭘 많이 걷는 걸 싫어해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들의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촛대를 옮긴다고 해서 니들 예를 들어 우리 새남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긴다고 딱 결정해 버린 거예요. 새남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이 우리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 아웃되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밖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 계시록에 뭐 나와요? 이 촛대 7개 촛대 사이를 누가 거닐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닐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이 촛대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이 몸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들으면 말씀이 해석이 필요 없어. 그냥 연결되는 거야. 다 그냥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야. 실상이야, 실상. 실체란 말이야. 예? 자, 계시록 2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아멘. 자, 사망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망은 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사망 인식을 했죠. 내 혼이 죽게 됐던 걸 알게 됐죠.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의 혼은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생명으로 돌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그 혼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혼으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했다고 이사야 53년 12절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혼이 여러분 예수님 혼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음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뭐예요? 이제 우리 혼은 정말 깨끗해진 회복된 혼이죠. 이 회복된 혼이 이제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몸이 되고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과 광야 사람들은 죄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확정이 안 된 사망이에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혼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판정된 존재임을 알려야 합니다. 자, 그게 모든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혼을 사랑하지만 혼을 주셨지만 그 혼이 하나님이 그 혼을 가지고 그다음에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구원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다음 구원의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하고 돕는 증인과 양육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면밀히 생각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전하십시오.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유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내해주고, 그걸 너가 인식만 하면 네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네가 사모한다면 오늘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자 하고 여러분 가족들부터 오늘 점검하시고 그런 권면하기를 축복합니다.